자, 주의 성호를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가 지난 주일에 성령의 은사 중에 지혜의 은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되었고요. 성령님을 통해서 완성된다고 했습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의 심령에 성령님이 이미 들어와 계십니다. 제가 때로 정말 믿느냐, 정말 성령을 체험했느냐,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정말 성령을 체험하라고 권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님이 우리의 심령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이미 우리 안에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가 나타날 수 있는 그 씨가 뿌려졌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 성령의 열매라 하잖아요. 성령님으로부터 비롯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미 그 은사와 열매에 있어서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따라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또 간절히 기도하면은요, 우리 안에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가 점점 선명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성령의 은사에 이어서 성령의 열매, 사랑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여러분, 나에게는 어떤 은사, 어떤 열매가 있는가 살펴보시고요. 또 내가 어떤 은사를 바라고 또 어떤 열매를 바라는가, 그 소망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 가운데 집중하는 가운데 함께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성령의 열매가 성령의 은사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제가 성령의 열매 다 외웁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이요, 우리의 심령 속에서, 우리의 성격 속에서, 또 우리의 생활 속에서 자라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는요, 지혜, 지식, 믿음, 그 다음에 예언, 그 다음에 능력, 신유, 영분별, 방언, 방언, 통역,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이나 능력이나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니까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7절에 보니까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각 사람이 받는다 하고 있습니다. 또 8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우리 모두라 하지 아니하고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은사가 나타난다 합니다. 또 9절에 보니까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우리 모두라 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이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느냐,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은사는 한 사람이 9가지 다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은사의 차이점이 뭐냐? 우선 은사는요, 9가지 그 이상 더 많이 있지만은 모든 은사를 한 사람이 다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를 보세요. 어떤 사람은 5개 받고 어떤 사람은 2개 받고 어떤 사람은 1개 받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도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주일학교 선생님으로 봉사하는데, 여러분, 이게 성령의 은사를 받은 거예요. 주일학교 선생님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사랑함에 있어서 이미 지혜와 지식의 은사를 남다르게 받은 것입니다. 어떤 분은 재정, 어떤 분은 찬양, 어떤 분은 청소, 어떤 분은 차량, 어떤 분은 식사 준비, 은사의 종류도 다르지만 은사의 가지수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요, 찬양으로만 봉사하는데 어떤 분은
교사에다 주방 봉사에 방송에 한 사람이 1인 2역 3역으로 그렇게 봉사하기도 하는데 각각 은사의 종류도 다르고요. 은사의 그 수량도 다르고요. 은사의 수준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열매는 한 사람이 9가지를 다 맺어야 합니다. 만약에 함께 맺어지지 않고 어떤 열매 하나가 유난히 약하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아니 이 컵 하나 놔두는데 어디 갔나요? 이거 물 가져오면서 어디 갔다? 괜찮습니다. 자, 여러분 저 포도주를 담는 그 나무로 된 와인통 아시죠? 그게 이제 통나무로 된 게 아니에요, 그죠? 그 판자 여러 개를 이렇게 세로로 세워가지고 둥그렇게 모아서 꽉 묶어가지고 포도주가 새지 않도록 그렇게 만든 게 그 나무 포도주 와인 통이잖아요. 자, 고맙습니다. 여러분 제가 시각적으로 더 잘 이해하시려고 이렇게 자 이게 포도주 와인통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이게 통나무로 된 게 아니라 각자의 그 판때기가 이렇게 모아져서 이걸 꽉 묶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와인 그 통을 이렇게 만드는데 만약에 각자의 그 판때기가 멀쩡하면 뭔가 부서지거나 구멍이 나지 않으면 포도주가 어디까지 담기겠습니까? 이 통의 꼭대기까지 포도주가 담기겠죠. 그런데 만약에 어떤 판때기 하나가 구멍이 나거나 부서져 버리면 여러분 포도주가 어디까지 담기게 됩니까? 요 부서진 제일 작은 제일 문제가 많은 그 정도 수준밖에 포도주가 담기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 안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보면 성격이 굉장히 좋아요. 여러분 저 성격 괜찮죠? 무난하죠? 그죠? 나름대로 장점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하나가 약하면 제 성격 가운데 어떤 하나가 특별히 약하면은요.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들 가운데서 어떤 하나가 특별히 약하면은요. 예를 들어 사랑은 많은데 절제하는 것이 약해. 양선, 착한 일을 많이 하는데 화평하지 못해. 충성은 잘하는데 온유하지 못해. 그러면 그 약점 하나 때문에 다른 장점들이 다 가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거 굉장히 잘해요. 다 잘하는데 우리 가운데 어떤 약점 하나, 성격 하나가 좀 이렇게 약하면은 그것 때문에 이렇게 그래서 기껏 수고한 게 헛것이 되고요. 이제까지 이미지와 신뢰에 타격을 받게 되니까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령의 열매들을 이렇게 맺음에 있어서 우리 안에 이 9가지가 그 이상의 것이 다 이렇게 잘 자라도록 그렇게 챙겨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 이렇게 바라보시면 내가 지금 내 안에 어떤 이 성격적인 특성들이 아주 이렇게 장점이고 어떤 것이 특별히 약한지 내가 지금 어떤지 내 자신을 살펴서 그래서 이 어떤 이 장점들은 계속 이렇게 장점으로 계속 단점을 이렇게 보완해서 그래서 쓴맛이 아니라 단맛이 나고 풋내가 아니라 향기가 나게 자라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 성령의 열매를 잘 키워서 여러분 성품이 좋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매일 매 순간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되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약점들은 더 약해지고 강점들은 더 강해져서 하나님과 이웃의 기쁨이 되는 사람 그래서 주님의 향기를 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성령의 열매 가운데 첫 번째 이 사랑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여러분 사랑이 뭔가요? 눈물의 씨앗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이건 남녀 간의 에로스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의 종류를 나누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
부모의 스토르게 사랑, 친구 간의 필리아의 사랑, 그다음 남녀 간의 에로스의 사랑, 이렇게 사랑의 종류를 나누는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막 뭐 에로스의 사랑만 최고, 에로스의 사랑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모든 사랑이 다 귀하고 다 필요한 것들입니다. 저는 절대 에로스의 사랑을 폄하하지 않습니다. 에로스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막 사춘기에 그 설렘도 있고요, 연애도 하고요,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가페의 사랑만 귀한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사랑이라도 귀한 것인데, 문제는 그런 사랑들이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성령의 사랑으로 변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사랑에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먼저 성령의 사랑은 죄인도 사랑하게 하고 원수도 사랑하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마 그런 분이 있을지 몰라요. 내가 뭐 웬만한 사람 다 사랑하지만 저 사람만큼은 난 사랑하지 못해요. 사랑할 수 없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우리 가끔 그렇게 생각할 때 있잖아요. 왜 그렇게 말을 합니까? 인간의 사랑으로 사랑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야, 안 돼. 근데 성령의 사랑으로 사랑하면 죄인도 사랑하게 되고 원수도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로마 제국 하에서 그 앞잡이 같이 돼가지고 세금을 걷는 세무서 소장이잖아요. 사람들이 막 세리들을 보면 저 사람들은 뭐 세금을 거두면서 막 부정부패 죄인이라고요. 또 로마 제국의 앞잡이 매국노라고 하면서 그렇게 비난하고 욕을 하고 왕따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삭개오를 사랑하셨습니다. 아주 바쁜 중에도 삭개오의 집에 방문하겠다고 하면서 삭개오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랑을 받은 삭개오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보겠다고 올라간 뽕나무 위에서 막 허겁지겁 내려와서 예수님께 인사하고 영접하고 이끌어서 자기 집에 모셔가지고 아주 이렇게 잘 대접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만약 제가 다른 사람의 재물을 가로챈 게 있으면 아주 막 그 이상으로 배상을 하겠습니다. 또 제 재산의 반을 뚝 떼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구제로 내놓겠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해줬더니 변했습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사랑이 성령의 사랑으로 변하면은요, 사랑하지 못할 사람도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랑으로 죄인도 원수도 변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보통 어떻게 사랑을 합니까? 우리 주변에 어떤 못난 사람이나 다른 사람이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사랑하는데 자꾸 눈치를 봅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다가가고 대화하면 똑같은 사람으로 볼까봐, 나도 싫어하고 오해할까봐 그렇게 해서 눈치를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면은요,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처럼 어떤 조건이나 상황을 보지 않고요, 죄인도 사랑하고 원수도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로 다 알 수 있는 그런 죄인이고 원수였습니다. 그렇죠? 사람은 어떤 순간에 어떤 일로 그렇게 이렇게 문제가 생기지만 우리의 평생 돌아보면은요, 정말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다고요. 내 죄가 얼마나 많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으로 새 생명 얻고 소망 가운데 이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에 빚진 그 마음을 가지고요, 그죠? 주님께 그 사랑을 받았으니까 사랑에 빚진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변에 그 어떤 사람이라도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성령의 사랑으로 다시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사랑이 인간의 사랑을 뛰어넘어 성령의 사랑으로 자라나서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인기가 있든 없든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께 계속 사랑받고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사랑은 사랑을 계속 이어가게 해줍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적어도 사랑은 하려고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적어도 사랑은 하려고 합니다. 처음 만난 사람 다 좋게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뭔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사랑이 흔들리고 식어지고 깨지게 됩니다. 우리의 문제는요, 사랑을 안 하는 것보다는 사랑을 계속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은 사랑, 그 사랑을 덧입었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가 사랑은 하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의 문제는 뭐예요? 사랑 안 하는 것보다는 사랑을 계속하지 못하는 데 있는데, 왜 그렇게 됩니까? 이제까지 우리는요, 사랑하면 죄인도 변하고 원수도 변한다, 이것만을 많이 강조해 왔습니다. 근데 이 말이 100% 맞는 말이 아닙니다. 예, 사랑을 하면 사람이 변하는 건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100%다 그러느냐? 그러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미워하셨나요? 천만의 말씀이죠. 예수님의 사랑이 부족했나요? 크게 사랑하고 변함없이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가룟 유다를 특별히 뽑아서 12제자 사도로 세워주셨고요. 또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도요, 특별히 재정관리, 아주 중요한 회개의 직분을 맡겨주셨고요. 예수님은요, 가룟 유다가 자기를 배신하고 팔아먹을 거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계속해서 변함없이 끝까지 만류하면서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변했나요?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배신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이 사실을 간과하다가 이제 어떤 문제를 겪게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랑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예수 믿는 사람의 심성으로는요, 먼저 자기 자신을 이렇게 자책을 합니다. 내가 사랑하는데 왜 저 사람이 저렇게 안 변하지? 내가 더 많이 사랑해 주지 못했나? 더 진심으로 사랑해 주지 못했나 하면서 우선은 내 자신을 자책을 해. 그래서 다시 또 아주 열심히 사랑하려고, 제대로 사랑하려고 그 사람을 이렇게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랑이 미움으로 변하고 맙니다. 관계가 깨지고 배신감에 치를 뜨고 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배신당했다고 자책하지 않으셨습니다. 내 탓이다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해도 변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진리를 예수님은 알고 계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책하지도 않고 가룟 유다를 미워하지도 않고요. 오히려 가룟 유다가 제 길로 갔다. 우리가 보통 이 제 길로 갔다는 것을 자꾸 이제 운명과 결부시켜 생각하죠. 정해진 길로 갔다 생각하는데, 제 길로 갔다는 말은 자기가 선택한 길로 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속 사랑하고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가룟 유다는 자기가 선택한 길로, 주님의 사랑이 부족해서 내가 사랑해 주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선택한 길로 그렇게 갔다 하면서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사랑을 계속 거부하다 보면 이젠 이건 영적인 차원의 문제가 됩니다. 이 선을 넘어버리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을 사랑했는데도 그 사람이 변하지 않는 것 때문에 상처를 받아가지고, 아마 우리 가운데 그런 분 계실 거예요. 우리 각자 인생 적게 살면 모를까 어느 정도 살다 보면 다 사랑하다 빚어진 그런 아픔들, 상처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그때의 기억을 씁쓸하게 기억을 더듬으면서 실망하고 속상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실패한 사랑을 붙잡고 상처를 붙잡고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그건 바로 죄의 자리예요. 마귀가 그걸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잡아먹었거니와 나까지 잡아먹으려고 이렇게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예화가 있잖아요. 어떤 주지 스님이 동자 하나를 데리고 이제 먼 길을 가는데 이제 시냇가를 건너게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어떤 여인이
자기 옷이 젖을까봐 이제 시내를 이렇게 건너지 못하고 거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지스님이 어떻게 했냐면 자기 등을 내주면서 어필하고 해가지고 그 여인을 이제 시내가를 이렇게 건네줬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동자가 보고요. 동자의 마음이 막 복잡한 거예요. 아니 이 죽은 여인을 멀리해야 돼. 여자를 멀리해야 되는데 어떻게 저렇게 여인을 업어가지고 저렇게 이렇게 해줄 수 있는지. 그래서 이제 시내를 건너가지고 어느 정도 먼 길을 가고 있는데도 계속 마음에 막 시험이 들어가지고 야 저렇게 음란할 수 있는가? 내가 겉으로 봤는데 진짜 아니구나 하면서 막 그렇게 막 하는 그 표정이 드러나니까 그때 주지스님이 뭐라고 해요? 야 나는 시내를 건널 때 이미 여인을 내려놨는데 넌 아직도 업고 있냐? 이렇게 얘기했더라. 오늘 우리 안에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사랑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것의 문제라기보다는요. 사랑을 하되 계속 하고 있느냐. 우리가 인간적인 사랑을 가지고 사랑해서 뭔가 기대해서 사랑하면 변하거니 해가지고 변해야 되는데 안 변해. 얼마나 참 그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없다면서 멋있습니까? 남들 같으면 한번 사랑하다 안 되면 관도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렇게 하는데 자기를 자책하면서 또다시 사랑했는데도 안 변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오히려 뒤에서 막 배신하고 욕하면은요 그 상처 때문에 나 이제 다시 사랑하지 않으련다 하면서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는데 그렇게 되는 것은요 바로 성령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사랑으로 사랑해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 아십니까? 사랑해도 변하지 않는다는 이 말을 왜 강조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가운데 사랑하다가 상처받아 지금 사랑하기를 멈추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요 오늘 이 가룟 유다와 예수님의 경우를 보고 사랑해도 변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걸 알아야 우리가 사랑하다가 상처받아도 계속 또 다시 사랑하면서 계속 사랑하면서 그렇게. 근데 이걸 모르면 내가 사랑했는데 왜 안 변해 하면서 자기도 시험 두고 그 사람에게 시험 들게 이렇게 만드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린 그저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뭐 사랑해서 뭐가 변하고 사랑해서 뭐가 이런 거 아니라 그냥 내가 너희를 사랑했으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우린 그냥 그렇게 사랑하는 것뿐입니다. 그죠? 그 사람이 안 변화가든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맡기세요. 기다리세요. 돌아올지도 모르고요. 그 끝내 안 돌아오면 자기가 선택한 길로 하나님께서 판단해요. 그렇게 우리의 마음속에 집착하지 말고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되 계속 사랑을 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쪼록 인간의 사랑을 뛰어넘어 성령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고요. 여러분 사랑해서 변하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반갑습니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래서 감사한 일이라 계속 사랑하게 되시기 바라고 사랑해줘도 변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도 예수님처럼 계속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서 사랑의 실패를 극복하고 다시 사랑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은 성령의 사랑에는요 사랑만이 아니라 공의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가 막 자꾸 저 찻길로 이렇게 다가가면 여러분 그냥 내버려 두나요? 확 잡아당기죠. 그 바람에 아이가 울어도 그렇게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잘못 알고 알아서 막 실수하려고 하면 야 어떻게 되나 이렇게 두고 보자 하는 마음으로 모른 채 하나요? 아닙니다. 얼른 알려줍니다. 그 바람에 지적을 하게 되어도 그렇게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요즘 사람들이요 사랑에 대해서 오해하고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랑을 그냥 부드러운 걸로만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부담을 주지 않는 걸로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바람에 다른 사람이 막 죄의 자리, 욕심의 자리, 망하는 자리 그렇게 거기에 기웃거리는데도 잡아주지 못하고 침묵하고 맙니다. 괜히 나섰다가 내가 오해받고 욕을 먹게 될까 봐 겉으로는 침묵하면서도요 우리가 보면 옳고 그름을 알아요. 옳고 그름을 아는데도
침묵하면서 그렇게 말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미워하기도 합니다. 잘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요 부정부패와 불의와 악행에 대해서 침묵하는 선지자들을 굉장히 엄중하게 질타하셨습니다. 세상에는 적극적인 불의자와 소극적인 침묵자에 의해서 세상은 망가지고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다른 사람도 망하고 자기도 망하고 주변도 망하고 세상도 망하게 하는 모습이라고요. 하나님이 그걸 아시기 때문에 엄중하게 질타하셨는데 우리가 진리 앞에 법 앞에 양심 앞에 바로 서도록 함께 지켜줘야 합니다. 뭔가 지적하는 바람에 분위기가 좀 이상하게 돼도요. 해줄 얘기는 해주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날은 부드러운 사랑보다는요. 거친 사랑이 필요한 시대인지도 모릅니다. 오늘날 교회가 재구실을 하지 못하고 어른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선지자가 없습니다. 나팔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엉망입니다. 사랑이 공의 없이 부드럽기만 하지 말고 공의를 가진 딱딱함도 되어야 합니다. 알려주는 방법에 주의해야 되지만 용기를 가지고 말해줘야 됩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 일상적으로 뭔가 옳고 그름에 대해서 저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말해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은 가지는데 실천을 하지 못하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옳고 그름은 제대로 판단하는데 옳고 그름을 바로잡는 방법에 있어서 지혜롭지 못하니까. 그죠? 정말 따뜻하게 사랑을 가지고 진심을 가지고 그 사람 저렇게 되면 안 되지 않은 마음으로 해줘야 되는데 판단만 이렇게 강해지니까 그 마음으로 하다 보니까 그게 은혜가 안 되고 제대로 적용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어떤 부분을 지적할 때에 지혜롭게 조심은 할지언정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따른 문제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침묵하면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공의가 함께 들어있기 때문에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 공의가 없다면 예수님이 왜 죽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은 우리의 죄값을 따라 죽으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공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사랑이 없다면 죄를 지은 우리가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까? 바로 십자가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 대신 예수님이 죽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죄값을 위해 예수님이 죽었으니 공의가 있고 내 대신 예수님이 죽었으니 사랑이 있어서 그래서 십자가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이기 때문에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사흘 후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이 주어지고 새 생활을 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이 사랑에 그냥 부드럽고 어떤 부담을 주지 않는 인간적인 세상적인 그런 사랑으로 뭔가 할랑말랑 그러지 말고요. 정말 주님의 사랑, 이 성령의 사랑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그래서 우리 함께 살고 함께 아름답게 서는 우리 모두가 늘 사랑에 비친 자가 되어서 그것만으로도 감사하고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나누고 사랑 안에 바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 점점 교묘하게 악해져가는 이 시대에 불의 앞에서 눈치를 보며 인간의 사랑을 버리고요. 따뜻하게 사랑하고 따끔하게 사랑하는 성령의 사랑으로 착하고 바른 길로 함께 가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망하지 않고 함께 사는 길을 보여주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이라고 아시죠? 우리 해방 이후에 이념 그 양극단으로 치열할 때 그 여수에서 반란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여수 반란 사건이 일어날 때에 어떤 공산주의자가 이 손양원 목사님의 아들 가운데 2명을 죽여버렸습니다. 얼마나 믿고 얼마나 원통하겠습니까? 근데 손양원 목사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람이 막 사람을 죽이고 나니까 여러 가지 정황, 이념 그런 거 감안할 수 있지만 그냥 내버려 뒀다가는 막 살인한 사람으로 엄청난 그래서 근데 손양원 목사님이 그 과정 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씨름하면서 그래서 그 사람을 용서하고 자기 양아들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기 양아들로 삼았잖아요. 자주 보게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볼 때마다 누가 생각나요? 자기의 죽은 아들이 생각나니까. 왜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손양원 목사님이 그렇게 했습니다. 주님의 사랑, 성령의 사랑으로. 그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인간의 사랑으로 절대 못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사랑,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한 일이 되어서, 그래서 믿는 사람은 역시 달라 성자로 불려지고요,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서 성령님을 체험한 성령의 사람이 되면 우리 안에도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성령의 씨가 뿌려진 것이고 성령의 열매가 움트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은 작고 힘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이 부족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랑하고요, 또 사랑하다 보면 사랑하는 사람 계속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게 뭐 특별한 어떤 사건, 특별한 체험이 있어야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성령의 은사, 성령의 열매라잖아요. 성령의 씨가 우리 안에 뿌려져 있어요. 이미 있어요. 근데 우리 안에 그것이 얼마나 분량으로, 얼마나 능력, 이게 어떤 차이인데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그동안에 우리가 사랑한다고 살아왔지만 그 사랑으로 인해서 제대로 뭔가 이렇게 좋은 그런 열매를 거두지 못하고 어떤 상처를 받았다 할지라도 내가 인간의 사랑으로, 그죠? 성령의 사랑이 아니라 인간의 사랑으로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됐구나. 그렇게 돌아보면서 이제는 인간의 사랑이 아니라 성령의 사랑을 가지고 정말 이 손양원 목사님처럼 예수님처럼 그렇게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가서, 그래서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해서 이 땅에서도 천국, 죽어서도 천국을 함께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